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1절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그물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이제 왕으로 지었지만 아버지와 사울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셨고 함께하는 자로 인하여 아버지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네, 만남이 기쁘네요. 만나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윗을 만나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윗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오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22장의 1절을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함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같이 다니고 교회 한 가족이 되면요 진짜 평생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푸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누군가 어려우면 같이 도우려고 애를 쓰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오늘 다윗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족들과 그와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마다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나름대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굉장히 나도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서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아들들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요 자기 아버지래요. 자기 아버지. 근데 내가 보기에도 그 목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저 부천에 계신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동네 아저씨 같고요. 어떨 땐 동네 아저씨 같고요. 어떨 때는 푸근한 그런 어떤 솜털같이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저 창립해서 얼마 안 됐을 적에도 그분이 전화해 갖고 어째 지금 뭐 조금 어렵지요? 흔한 분이에요. 흔한 분. 내가 보기에는 충청도 분인가?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실 월세 내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그런데 아주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10년만 기다려봐. 10년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근데 10년 기다려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나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나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걸 느꼈어요. 그때부터는 아, 이게 뭐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있는 거구나. 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있는가 하면 성경 속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어떤 분은 뭐 여수아를 좋아해요. 여수아 어떻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떤 분은 또 모세를 좋아해요. 어떤 분은 욥을 좋아해요. 신약에서는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데 그 바나바를 사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리드해 준 바나바를 참 존경합니다. 나도 바나바 참 좋아해요. 바나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다윗을 좋아한대요.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저기에 국기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가운데 별이 있어요. 그 별을 무슨 별이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별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왜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 왜 좋아해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문제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좋아합니까? 사실 실패를 따지면 다윗만큼 인생에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믿음, 순수한 믿음. 실수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베갯잎을 적시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사람들이 그에게 정이 들게 만들었어요. 가까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은 대부분 바르고 참되게 살려는 진지한 삶, 물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역시 성경 인물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그 인물들 안에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그의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을 이해하려면 여기 말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비록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다윗은 말씀을 기점으로 그의 모든 믿음과 인격과 삶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있었던 말씀이냐?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이 관점에서 말씀과 당시 배경을 통하여 다윗의 귀한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첫 번째로 홀로 서는 믿음이었습니다. 홀로 서는 믿음. 오늘 22장에 우리 첫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망했대요. 도망. 이 말씀처럼 지금 다윗은 쫓겨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도망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망했는지. 참 급박하게 도망한다는 게 그냥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피해서 달아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다윗은 골리앗을 그 용장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민족적인 영웅이 됐어요. 사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막 앞에 가서 맞이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슬며시 그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시기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면 제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저러다? 근데 다윗은 누구의 사위입니까? 자기의 사위잖아요. 사위. 딸 미갈을 그에게 줬잖아요. 미갈이 내 딸이고, 내 딸과 다윗이 결혼했으니까 내 사위인데, 그 시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시위가. 사람들은 그를 축하하면서 꽹과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오랜만에 이스라엘에는 축제장이 찾아왔어요. 승리의 아주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왕의 마음이 이렇게 불쾌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은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자기보다 다윗을 막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의 그 노래소리를 듣고 이 마음이 꼬였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위기 의식에 빠졌으며 더욱이 그에게 악한 영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자 더욱 미친 그런 행동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바울이 와서 막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단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그러지 않나. 게다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왕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고민해야 할 그런 사람이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쫄짱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쫄아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여 왕과 싸울 수도 없고 이제 자꾸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과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부모예요. 아무리 왕이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엔 부모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자식을 따라갑니다. 아버지도 그를 따라갑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인생의 험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부모와 친척 물론 친구와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늘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돼요. 그를 인정하던 그 만만이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몇몇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마음은 완전히 썰렁해지고 말았어요.
또한 그는 계속해서 쫓기는 신사가 되어버렸는데 그가 처음 도망한 곳은 바로 노비라는 것이 노.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사울이 쫓아오니까 결국엔 적진으로 도망가요. 적진,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그는 정말 미친 짓까지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해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자리를 잡은 곳이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의 안전한 처소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도망가는데 아둘람 굴에서 모압 땅으로, 모압에서 그일라로, 그일라에서 황무지로, 기부하러, 다시 블레셋으로, 베델로, 헤브론으로 계속해서 그는 도망칩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의 참담함, 그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울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억울해서 울고 게다가 외로움에 그는 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느냐? 외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갈 때 옆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옆에서 많이 누가 도와주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예요. 나 혼자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나이 먹어보니까 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 마음같이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럴 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쓸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을 가리켜서 외로운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는 언제나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처럼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슨 이유로 이처럼 외로움과 싸워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혼자이며 세상에 도와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심어줌으로써 오직 그의 눈을 하나님께로만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요, 누가 그래요?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떨 때는 이 외로움은요, 홀로 서기를 위함이다. 홀로 서기를 위함. 나 혼자라고 생각되며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 처음 찾아왔던 외로움과 흔들림의 그 순간은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찾아왔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없었어요. 다윗은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8째 아들이었어요. 8째 아들도 많았죠, 그렇죠? 8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러 왔는데 이 이새가 데려온 자식들이나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장남,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데려갔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저 들판에서 너는 상관없으니까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 사무엘이 결국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애는 없냐? 그랬더니 아유 저기서 들판에서 그 어린 자녀 하나 남았는데 거기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걔 한번 데리고 와봐. 사무엘이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다 얘. 얘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냔 말이에요. 어린애라서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
형들은 왜 데려가면서 왜 나만 안 데려갈까? 외톨이가 되는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을 선택했어요. 외롭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요. 하나님을 따라갈 만하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외로운 때 이 굳건한 믿음으로 노래하면서 그는 일어섰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뭡니까? 찬양이 뭡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는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면 우리의 목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뭡니까? 양이 뭐 물론 눈이 나빠서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돼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늑대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공고할 때 다윗을 돌봐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외로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의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아들이죠. 사실 말을 잘못했네요. 압살롬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니 나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다윗은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비록 죄를 범하긴 했지만 다윗은 백성들과 충신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통일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 주역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잖아요. 이게 큰 위기였어요.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격려했고 응원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참담해지니까 누가 옆에서 막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얘기하는데도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외로웠어요.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그 아들이 반역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는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달려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떨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의 때에 그가 받은 홀로서기의 연단을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면서 하나님은 도망자 다윗의 삶을 홀로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하게 만드셨고 자립신앙을 주셨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반듯하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그로 인해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것은 고난의 때에 홀로서기를 잘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역시 다윗처럼 홀로 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보다도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다.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모든 인간의 신앙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동력에 해를 뜨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꽃을 천지에 피우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언젠가 한 번이라도 지나간 나를 위해서 그 꽃을 나만 보게 거기에 피워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혹시 밤길을 걸을 때 넘어지지 말라고 달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인생에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접받고 내가 잘 믿어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천국 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서는 내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다윗같이 홀로서는 믿음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어떤 고난과 외로움에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은 내가 홀로 서기를 위한 믿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얘기하면요, 독불장군이 돼요. 고집쟁이가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표도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이기심과 욕망과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홀로 서는 믿음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졌던 거예요. 다윗은 여기 아둘람에 오기까지 홀로 서는 믿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믿음은 홀로 서는 믿음에서 함께하는 믿음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둘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여들었다고요? 인원수까지 성경에 보니까 나오나요? 400명 정도가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왕 시대 때는 극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부정과 부패가 그 나라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왕부터 이제 공적인 일은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리니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파산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또 빚지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도 대다수였어요. 게다가 사울의 폭력 정권에 불만을 품 무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정치하니까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 누구에게로 다 왔습니까?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 수가 얼마였다고요? 400명.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400명은 그래도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망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함께.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이리 뭐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이겨내려고 승리하려고 싸우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품을 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냐 말이에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훈련, 공동체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 다윗은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윗은 이들의 탄식과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온유하고 겸손히 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400명의 거친 사람들을 뛰어난 용사로 만들었어요. 무술과 활쏘기, 창검술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차 블레셋을 비롯한 어느 나라 어느 대적과도 이 싸움에서 백승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용사로 키웠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상처받은 그들의 정서를 순화하기 위해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시와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수금과 비파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예요. 오케스트라. 다윗이 이때 이들과 함께 부르던 노래가 시편 52편, 54편, 56편, 59편, 140편 이런 찬양들이요. 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다윗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참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민족과 역사를 보는 안목을 키워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홀로서는 믿음에서 함께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망자로서 홀로 서게 하시더니 이제는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그만 다듬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믿음의 훈련을 받은 400명의 군사들이 앞으로 통일 왕국 시대의 충치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용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든든한 깃들을 마련하고 역사상 가장 번영하는 그런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후에 이들은 모두가 다윗의 충신이 되었고 나라를 위한 중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다윗 왕권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서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지만 믿음에 따르는 바른 삶과 행동을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과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 지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제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부부 아닙니까? 부부.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만 해도 말씀에도 가화만사전이라고 그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장 사랑해야 돼요. 서로 신뢰해야 돼요.
믿음으로 뭉쳐야 됩니다. 물론 가족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모든 삶은 함께하는 삶입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벌려주고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공동체 생활인 것입니다. 홀로서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예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